오늘은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때로는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지요.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 오신 오래되신 분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또 새 가정의 터전을 세우면서 나가는 그 과정 또한 참 만만치 않은 과정이고 어려움의 연속의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때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을 때가 참 많다. 말하자면은 여러분 어떤 삶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딜레마라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내 앞에 선택해야 될 이 양자의 길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해도 문제고 저걸 선택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무엇을 선택한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삶의 딜레마에 빠져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진퇴양난이야.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상태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딜레마하고 약간 비슷한 의미지만 다른 의미의 말로 고대 그리스 말 중에 아포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아포리아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포리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라틴어로 제일 앞에 A자는 without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포리아, 포로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리, 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포리아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내 인생의 길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심각한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곳에 지금 다다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되는 거예요. 양자택일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길이 없다고 깜깜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출구 없음의 상태예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삶의 딜레마에 또는 삶의 아포리아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참 아포리아의 시대가 아닌가, 정말 출구 없는 사회가 아닌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국의 개신교나 또 성도들의 삶이라든지 목회자의 삶도 이 아포리아 시대, 정말 출구 없음의 상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때로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도 이 아포리아의 시대예요.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요, 출구 없고요. 그래서 답답한 어떤 상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19절에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상황들을,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연속해서 3번 써요. 13절과 14절과 17절에 나의 매임이라는데, 여러분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쓴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매임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상황도 아니고요, 아포리아예요. 앞길이 딱 막혀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캄캄한 벽에 지금 매여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아포리아예요. 아포리아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캄캄한 상황, 이 막다른 골목에 다가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지내고 있느냐? 19절 전반절을 한번 쭉 더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대반전을 이루면서 시작하는 절에 그가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길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나를 구원하실 그 믿음의 확신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를 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감옥에서 죽어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어차피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다시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감옥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도 있어요. 원치 않는 실패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는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실패의 감옥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의 감옥에 내가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 감옥의 한계.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결과와 목적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늘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삶은 파도처럼 한 번 밀려왔다가 전혀 밀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그 연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내 가운데 올 때에 그것을 내가 디딤돌로 삼아서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거침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삶의 지경인데 그 믿음으로 극복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이 좌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어떠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담대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그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그래요,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요, 사는 목적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분명했다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 의식,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뭐가 있냐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진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믿고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목적을 내가 받고 내가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 속과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매몰되지만 않는다면, 저 너머에 하나님의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가진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넘어가게 되더라요. 그 고난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디딤돌이 되지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담대함을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바울이 가진 담대함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20절 21절 보십시오. 20절 21절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 두 절에서 자신의 인생의 인생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때로는 그 인간적인 그 감옥의 메인 삶을 통해서 너무 힘들고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고백을 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에게 가진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자꾸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니 머리가 골치가 아픈 겁니다. 자꾸 그런 삶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져다 보면은 그 생각으로 더욱더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눈을 하나님이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데 그 목적하심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은 내 인생의 의미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세상을 보고 자신의 소욕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산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케 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나는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떻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그 영광의 빛에 쌓여서 그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여러분 눈이 띄게 돼요.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전껏 살아왔던 세상, 똑같은 세상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그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본질과 접촉되었기 때문에요. 생명의 빛에 쓰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현실이지만 다른 현실을,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백하잖아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산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존재됨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존재됨의 의미.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 삶의 전부가 됐어요. 자신의 삶의 동기가 됩니다. 자신의 삶의 힘이 되고 목적이 돼요. 예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비전이 자신의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 구원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사는 목적과 내 존재 이유가 변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서에서 그것을 또 이렇게 다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또 다른 편으로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근거였어요. 삶의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종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더라. 여러분, 정말이지 여러분의 모든 구석구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존재됨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져요. 육신의 소욕으로 빠져들어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 돼요. 그래서 점점 그 늪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죠. 찬양하지 않게 되죠.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되지요. 말씀 묵상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인간적인 섭섭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가득 차서 인간의 소욕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웃는 게 누구냐? 사단이 막 웃는다는 거예요.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삼는 사람은요, 반드시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없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삶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막 자꾸 무엇이 되고 싶어요. 무엇이, 어떤 자리, 무엇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무엇이 되기를,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25살의 젊은이 윤동주가 남겨진 시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25살의 그 순수한 열정의 그 청년, 그 마음속에 내가 하늘을 우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런 소리를 들어요. 막 이야기하시면서 핏대를 세우시면서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일까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20절에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기가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내가 살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결단이에요.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니까 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20절 후반절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존귀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또 본문의 내용이 샥 바뀝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 23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참 인간적인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요. 모든 선교행이 거의 맞춰갈 무렵이에요. 이제 감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 매일매일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힘겨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서 육신적으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열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절규입니다. 인간적인 절규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반전이 또 확신 있는 고백으로 다시 변하게 돼요. 24절에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더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지금 상황은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소원은, 내 소망은 여기서 끝을 봤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여기서 다 끝났다. 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열망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의 간극은요 한 절 차이지만요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피튀기는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싸움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유익의 내용이 뭡니까? 25절 26절에 보시면은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바람이시구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사명자의 삶이지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보다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의 소욕보다, 인간적인 생각보다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앞세우는 인생관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요.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랬어요. 이전에 너의 삶은요 네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의 뜻대로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뭐예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남을 위한 섬김의 삶, 복음 전도의 삶, 제자의 삶을 네가 살아가리라. 제자의 삶은 자기의 뜻과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이 사명자의 삶을 가지면요 어떤 고난도 어떤 형편도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저 미셔너리, 선교사 먼 곳으로 오지에 가서 선교사님들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자들만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사명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부족한 점, 어떤 연약한 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세상적으로 크고 작고 큰 직분이고 작은 직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종환 시인의 가죽나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지요. 나는 내가 부족한 나무라는 걸 안다.
내 딴에는 곱게 자란다 생각했지만 어떤 가지는 구부러졌고 어떤 줄기는 비비 꼬여 있는 걸 안다. 그래서 대들보로 쓰일 수도 없고 좋은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보잘것없는 꽃이 피어도 그 꽃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기쁘고 내 그늘에 날개를 쉬러 오는 새 한 마리 있으면 편안한 자리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내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없어 기대에 못 미치는 나무라고 돌아서서 비웃는 소리 들려도 조용히 웃는다. 이 숲의 다른 나무들에 비해 볼품이 없는 나무라는 걸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 한가운데를 두 팔로 헤치며 우렁차게 가지를 뻗는 나무들과 다른 게 있다면 내가 본래 부족한 나무라는 걸 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누군가 내 몸에 가지 하나라도 필요로 하는 이 있으면 기꺼이 팔 한 짝을 잘라줄 마음 자세는 언제나 가지고 산다. 부족한 내게 그것도 기쁨이겠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가죽 나무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요, 큰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요, 조금 구부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좀 비비 꼬여 있어도 괜찮아요. 대들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좋은 제목으로 쓰임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인생에 보잘것없는 꽃에 비유한 인생이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 기쁨만 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 한 마리에도, 미물 새 한 마리에도 내가 편안한 쉼을 제공해 줄 수만 있으면 그거로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원래 본래 부족한 볼품 없는 나무잖아요. 우렁찬 가지가 많고 두 팔을 하늘로 향한 그 나무 가지가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한 나무예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가지 하나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그 가지 하나 끊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팔 한 짝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대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사명자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부족한 나이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런 삶은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담대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어디서 그 힘이 오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첫 절입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19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25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랬어요. 확실히 안다. 19절 시작할 때는 어때요? 너희의 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25절에서 내가 확실히 아노라 그런 거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내가 확실히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아포리아, 이 어두컴컴한 이 인생의 나의 상황 속에서,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인생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승리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이 원동력이, 이 담대함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19절에 제일 첫 부분에 너희의 간구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성도들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이 중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요, 베드로가요 복음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상황이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
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세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끝까지 못해요. 천사가요 오니까 착고가 막 풀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구출되어서 밖으로 나오는데, 밖으로 나와도요 이게 환상이 실제인지 그거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제정신이 든 베드로가 그 교회까지 가보니까 아직도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기도는 옥문을 여는 것입니다.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우리가 감격 가운데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를 더 많이 주변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능력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한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쁨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지요. 그건 무슨 뜻이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교사가 되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헬퍼예요. 헬퍼.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너무 힘들면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날 때에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인생길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는 목적이에요. 내 삶의 원동력이에요. 원천이에요. 내가 그가 내 안에 사실 때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큰 일이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통해서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서로 중보하며 서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